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삶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용기를 잃어 좌절하고 있는 교우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갑시다. 네,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갑시다. 목소리에는 이렇게 두려움이 가득한 느낌이죠? 네, 다시 한 번 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신앙은요, 일어서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이라고요? 일어서는 것입니다. 중력과도 같은 힘이 우리를 자꾸 누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 교우들의 손 붙잡고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기 원합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건네는 그 따뜻한 한마디가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이 삶이 위태로울 때 말없이 다가와서 머물러주며 하는 그 한마디와 한 사람이 우리를 살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엔요, 그 한마디가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다 같이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우리 여기 별빛 드림 목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이번엔 별빛 드림 친구들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 누구라고요? 화내지 말고. 네.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40년 동안 척박한 광야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40년 동안 40년의 그 시간 동안 이제 출애굽했던 그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인 어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들은요, 새로 태어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딱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그 요단강 앞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이끌고 왔던 누가?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끌고 왔던 지도자 모세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엄청난 존재였습니다. 모세가 요단강 앞에서 죽음을 당하자, 죽음을 맞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공동체는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이제는 진짜 실전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그 땅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는 7 원주민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윌컴맨 막 이러면서 막 두 손 들면서 어서 오세요 하는 거 아니었죠. 그들은 자신의 땅을 절대로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무엇을 해야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전쟁해야 돼요. 이제는 전쟁을 해야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운이 감도는 그때 누가 죽었다고요? 모세가 죽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요, 절대로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한 명의 준비된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더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정도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를 맡은 그 리더가 된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40년 동안 모세 옆에 있었던 여호수아는요, 지도자로서의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가 인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오죽했으면 십계명 돌판을 그들 가운데 던지고 깨뜨렸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만든 금송아지를 이제 갈아서 물에 타서 그들이 마시도록까지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모세가 어떠한 이야기까지 합니까?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옆에서 함께 겪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책임감이 드는 동시에 위기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 여호수아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간이기에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떤 일에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 참 무겁고 힘든 일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책임자의 입장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 두려움은 어느 정도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에서 오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조금 나눕니다. 제가 이제 20살 때 딱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대학원에서 쭉 나오기까지 여러 분야와 또 공부하기도 하고 경험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한 여러 과정들을 정말 은혜로 거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는 담임 목회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신학교 오랜 기간 동안 저는 내가 담임 목회해야지, 단독 목회해야지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먼 일이고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교회의 부교육자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17년도 이맘때쯤이었어요. 제가 클라겐푸르트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맡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담임 목회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목회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그때를 좀 되돌아보니까 참 막막하고 캄캄했을 것 참 같습니다. 매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았고요. 교회가 정말 처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미숙함도 있었고, 더 나아가 교회가 세워진 곳이 한국이 아니라 오스트리아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생존에 대한 문제도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차지하고 저에게 다가온 가장 큰 부담감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이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밤에 잠도 잘 못 자고요. 갑자기 새벽에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밤을 지새우는 일도 많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마음이 일주일에도 몇 번씩 생겼다가 없어졌다 이런 일들이 반복했어요.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사역이 늘어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러한 시작의 자리에서 두려움에 갇혀 있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으니까 저와는 조금 더 달랐을까요? 분명 저와는 비교해서 능력치는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두려움은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끌어야만 했고, 특별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음은 아마 저보다는 100배, 1000배, 뭐 10,000배는 더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마음, 그 두려움의 마음을 여호수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그분은 바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건너라,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으십니까? 여호수아처럼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을 내딛는 교우들도 있을 테고요, 또한 새로운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교우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두려움에 갇혀서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는 교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별빛 드림 친구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건너라.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 강하신 오른팔로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듣고 두려움을 듣고 일어나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에 단지 위로나 안정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3절을 한번 보면요, 3절에서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이어지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흥미로울까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에 쓰인 동사 밟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에 나온 주다, 이 여기에 시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밟는 곳을 줄 것이다, 아니면 밟을 곳을 주겠다, 이러한 의미가 더욱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내용상으로 볼 때 굉장히 어색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저만 흥미롭나요? 흥미롭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끄덕여 주셨어요. 이 성경의 저자가 잘못 쓴 걸까요? 아니면 번역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이러한 문법적인 어색함은 가나안 땅에 대한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색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비밀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 숨겨 있어요. 비밀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알고 싶으세요? 우리 별빛 드림 친구들 그 비밀을 알고 싶으세요? 관심이 없어요, 별로. 우리 별빛 드림 친구들 비밀 좀 알고 싶어요?
네. 자꾸 어른 목소리가 들려요. 어디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정말 장차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땅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제는 그 땅이 무엇을 해야 들어가는 땅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의하면 가나안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입니다.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밟고 확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요, 가나안 땅은 인간적인 지략과 용기를 동원해서 빼앗아서 내가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땅임을 믿고 들어가서 그것을 밟으면 내 것으로 확인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대 그 근동에 가장 밑바닥 계층을 이루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니까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도,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들어가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미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믿음, 내가 받아들이는 그 믿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절대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느낌을 강조하고 느낌대로 살아가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 내 자신이 되어서 자기의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진리를 재단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코로나에 걸렸었잖아요. 네.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덕분에 잘 또 회복되었는데, 제가 이번에 코로나에 걸리면서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냄새가 안 나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평소에 제가 정말 개코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막 냄새를 굉장히 잘 맡고 냄새에 예민한 그런 사람인데, 냄새가 탁 안 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음식을 해도 냄새가 안 나고 어떤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나지 않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왜 느껴지지 않지? 그만큼 제가 느낌 따라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느낌에 따라 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고
듣고 맞고 만져지는 것들에 따라 살면요, 우리는 두려움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낌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느낌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은 믿음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무엇입니까? 믿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요, 느낌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렵게 사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100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1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좌절하게 됩니다. 낙담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느낌대로 기도하려니까 어렵잖아요.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인물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느낌대로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가지고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약속하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도록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은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 이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믿는 것 믿음이 아니에요. 없는 것 믿는 것도 믿는 것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강력하게만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을 믿는 이들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담겨 있나요? 그렇죠.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말씀을
덧붙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한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들에게 전쟁에서 싸울 무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떠한 전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건강한 신체를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율법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일까요? 율법은 단지 하라, 하지 말라의 의미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바로 율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까 이제는 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약속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이루셨고 이미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사랑할까요? 무엇을 사랑할까요? 성경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이미 이루신 일들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약속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건네주세요. 이어지는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로서 무기나 병력을 점검하고 작전을 짜고 지형을 숙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율법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읽은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지금 첫째예요, 여러분. 네. 그렇다는 얘기는 번호가 더 있다는 얘기죠. 네. 참고로 제가 지난 한 주간 집에 계속 있어서 네. 내용이 많아요. 네. 첫째로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입술의 열매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말씀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언어와 생각이 말씀으로 바꿔나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참 많이 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많이 대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운데 한 가지 당부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합시다. 내 입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말씀 암송해야 됩니다. 반응들이 뜨뜻미지근하고 좀 이상한데, 네. 뭐 하라고요? 말씀 암송해야 된다고요. 암송 단순히 그냥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심령과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 암송한 한 구절이 우리의 일상에서 손쉽게 묵상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크나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말씀 암송이에요. 하나님은 그 암송한 성경 구절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길 원할 때 우리가 이미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세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하셔서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내 머리 가운데 새겨야만 합니다. 암송하려면 늘 입에서 말씀이 떠나서는 안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이 예배드리는데 우리 가정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우리 별빛드림 친구들이 말씀 암송하고 있어요. 그렇죠? 잘하고 있나요? 우리 노엘이 잘하죠? 네, 그래요. 우리 아이들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멘이 잘 안 나오는데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읽은 말씀들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또 카톡방에 올리잖아요. 암송은 못하더라도 그 한 구절 말씀 입에 맴돌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다 함께 따라 합시다. 말씀을 묵상하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된 사람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막 명상하는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뿌리를 들어가 보면요, 들짐승이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먹이를 찾아서 격렬하게 헤매는 모습이 바로 묵상의 의미라고 합니다. 저도 배고픈 거 진짜 못 참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런데 이 심정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찾아 헤매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저도 이렇게 배고픈데 들짐승은 얼마나 배고플까요? 막 배고파서 막 뜁니다. 갈증과 목마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갈증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 가운데 걱정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붙들며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등한시해요. 말씀과 만나는 시간을 자꾸 유보합니다. 이것만 하고 자꾸 미뤄요. 할 일 많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일 많습니다. 오늘 지금 성경에 나온 여호수아 어떨까요? 일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이제는 지도자로서 그는 단순히 말씀 대하는 것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성경 읽고 말씀 공부하는 것 참 중요해요.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들 참 말씀 열심히 읽습니다. 말씀 열심히 쓰기도 하고 읽어서 계속 인증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읽기가 피상적으로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우리를 미풍으로 감싸기도 하고요, 우리 속에서 생명으로 싹 틔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삶의 나태한 곳, 우리의 삶의 썩어진 곳을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무거운 망치로 우리의 삶의 망상을 깨트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생명력 있게 만드는 것, 생명력 있는 말씀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자꾸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 열심히 읽으면 뭐합니까? 우리 속에서 그것을 죽이는데.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새겨서 우리의 손과 발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말씀의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모습입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시간들 속에 더욱 말씀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 앞에 던져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도전하고 증명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이 만연한 시대 속에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매체,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에 이목을 집중하면 두려움만 몰려옵니다. 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 붙들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 오늘 우리 마지막에 읽은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이에요.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기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집중하며 그 죽음과 고난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옛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진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매일같이 말씀 붙들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갑시다.